함께 말씀 나누고 전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여기 온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거거든요.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함께 있고 제가 신앙 고백을 했고 죄를 대신 죽으셨다고 고백도 했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시고 제 밖에 계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은,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 그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제 안에는 그게 없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에 시골 교회였는데 성미라는 것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미를 가져오시면 그 쌀이 다양한 걸 또 가져오시기 때문에 섞여요. 그래서 맛이 어떨 때는 또 맛있는 쌀밥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맛이 좀 어색해요. 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미를 다 이렇게 부으시면 다른 게 섞이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고 사는 거구나를 배웠고,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세상 노래도 안 듣고 열심히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안정감이라는 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는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어떤 그 영광이나 은혜나 진리의 충만함은 느끼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증거들이 어디서 나타났던 거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회를 하는데 4년 동안 열심은 하고 제가 제 의의를 가지고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 나만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어떤 행복이나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누가 기뻐하면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같이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면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같이 그냥 슬퍼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는 했는데 제 안에 어떤 충만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왜 점점 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오늘 찬양했듯이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이 냉랭해진다, 차가워진다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점점 차가워질까? 저희가 예배드렸던 예배 장소가 폴란드에 있는 루터 교회인데 800년 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이 하루가 지나면 그 벽돌 그 흙가루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돼요. 저희 앞에서 설교하면 입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항상 예배 마치고 나면 제 손이 차가워가지고 목사님이 성령으로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는데 왜 맨날 손이 차냐고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차가워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 받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 안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증거들이 바로 기도는 했는데 기도할 때는 잠시 잠깐 안정감이 들었다가도 바로 또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찬양할 때는 박수 힘차게 치고 열심히 율동도 하고 막 특송도 하고 찬양을 했는데 또 제 입술에는 저주의 막 고백들이 막 나오게 되고, 또 제가 사람들에게는 밝게 인상하고 잘 오셨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정죄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속에 더러운 것과 썩어지는 것과 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제 안이 썩어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충만함이 없이 신앙 고백만 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는 있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은 제 밖에 있었던 한 존재고 하나의 힘이었어요. 어려울 때 그냥 도움을 요청하고 목회하는데 힘을 주세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 밖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다가 한 3가지 정도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본래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나면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제 안에 들어오게 되셔서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변화예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청남 터미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그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가 저 이단들을 본받으면 안 되지만 저 열정은 본받아야 된다. 저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말은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나가니까 전도하러 나가면은 이단이라고 그럴 거라고. 다 이단이니까요. 줄 서서 있어요, 이렇게. 그 도로 건너편에는 여호와 증인 있고 이쪽에는 또 뭐 어머니 하나님 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도 만나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여호와 증인이 2명 이렇게 서 있길래 제가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왜 나오신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라고 나와 있대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의 보냄을 받았냐고. 성경에 써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저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그 충만함으로 목회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서 외치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세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나온 거예요.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문자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려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날 때 여호와 증인 항상 2명씩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한 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왜 설교를 하는지, 왜 전도를 하는지 그 예수님이 제게 오셨기 때문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어떤 이 체험이 뭐였냐면 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산 밑에 보면 논이 있고 논 끝에는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황금빛으로 이제 익은 그 벼들이 너무 멋있었고 그 끝에는 바닷물이 빛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근데 밤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이게 낮과 밤이 굉장히 다르다 생각하고 있다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이었는데 제가 그때 5살이었거든요. 그 별빛이 제 눈과 마음에 가까이 클로즈업 되고 가까이 확 들어오면서 교회 학교 때 떠들고 놀면서 들었던 말씀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 가운데 낮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밝고 좋고 행복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깜깜한데 이 세상은 어둠과 같구나. 그런데 저 어둠 가운데 별은 빛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또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면 나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어렸을 때. 신기했어요.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건데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자. 잘하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걸 다 하자.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 공부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서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마칠 때쯤에 물어보시잖아요. 질문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손을 들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질문은 10가지 넘게 다 적어왔는데 복습도 하고 예습을 하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심장이 너무 떨려서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제 마치는 종이 울려가지고 끝났고 허탈한 거예요. 아, 내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못했지? 그 다음 시간에 또 준비했어요. 질문하려고. 근데 또 질문을 못한 거예요.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질문 하나도 못하게 하시냐고, 이 심장이 왜 자꾸 벌렁벌렁거리냐고, 요번 주에는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질문할 사람 해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심장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성훈아, 너 왜 나한테 손 흔들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요. 질문해 해서 일어났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훈아, 너 지금 한국말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버버버버 이렇게 어버버버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너 지금 한국말로 한 거야? 얘기를 듣고 반 전체 친구들이 막 깔깔깔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못 서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삐진 거죠.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는 그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자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이제 아버지가 교회학교 교세를 다 시켰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반공부 교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강단에 서서 교회학교 설교를 시키셨어요. 근데 아이들이지만 아이들도 학생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려면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아이들랑 공감이 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반 공부할 때 제가 준비된 책을 가지고 그냥 책만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한 8명인가 앉혀놓고요. 이걸 다 읽고 나면 아이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놀러 나가고. 제가 더 상처가 된 거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 여기 설교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토요일 밤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내일 오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예수님 만나서 좋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니까 기다렸던 우리가 순간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오셔가지고 일단 그냥 끝내주세요. 그만큼 제가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고.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바르고 착하고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질문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분반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뭐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분반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 이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랬던 제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듣기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 이게 간증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셨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가장 놀라웠던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폴란드에서 목회를 했는데 4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만 했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예수님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명이라는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왼쪽 귀는 피곤할 때 이렇게 가끔 뭐 들리시는 소리가 있잖아요. 삐 소리가 날 수 있대요. 낫다 먹먹겠다는 소리. 근데 오른쪽 귀가 삐 소리가 나면 그 원인도 잘 못 찾고
고치려도 한 2년 동안은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년 전인가 한국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견딜 수 있으면 차라리 그냥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들으래요. 아니면 그냥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제가 그 전까지는 우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우울해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이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갇히기만 하면은 그 소리가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고, 거리를 가도 이 소리가 저를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또 답답하게도 예수님을 얻겨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오셔야 됩니다. 제 안에 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제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지만 제가 바로 나 너 모른다 말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명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 주께 간구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 이렇게 간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힘들었던 거죠.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병이 왜 걸려요? 이명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왜 이렇게 장애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바울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제 음성으로 그때 들어온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음성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명이 지금도 들리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로 바뀐 거예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들리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사람들 앞에 못 서는 게 상처였고 괴로움이었고 힘듦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복음이 뭔 줄 알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복음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 힘과 결단과 의지까지도 다 꺾어내시고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놀라운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과정 중에 하나 경험한 게 더 뭐가 있었냐면 관계였거든요.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착하고 성실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또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목사님들도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 저한테 속은 거죠. 속은 안 그런 건데 제가 표현을 안 한 거죠. 다 속으로는 저도 욕하고 속으로는 정죄하고 속으로는 뭐라고 다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웃으면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성실히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유럽 지방에서 거기는 이제 나라가 뭐 10개 나라가 넘으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요. 한국처럼.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만 목회자분들이 모이시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세미나를 한번 모이고 이제 지방회 할 때쯤에 1월 말에 이제 한 나라를 정해서 작년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모였고 지난번에는 뭐 몰타에서 모이고 언제는 그러니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0명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처음 4년 가까이는 교회 학교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집회 모일 때 교회 학교를 저에게 이제 맡기시면 제가 알아서 다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했는데 한 번은 그 회의나 모임 때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좋았거든요. 누구나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볼 때는 저보다 더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신 분이셨나 봐요. 잘한 것도 많은데 안 된 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제 마음에
거부감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전체 그 교육부 회의 때 제가 뭐라고 막 한 거예요. 아, 왜 직접 하시지도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한 건 제가 다 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근데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이 후회감이 막 밀려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대표 기도였거든요. 새벽 대표 기도. 마지막이 이제 그 파송 예배였고, 전체 그 집회에서요. 내일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마음,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아, 예수님이 모든 죄와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왜 지금 내게 없지? 나는 예수님이 자유라고 고백은 다 해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상황과 그 관계 속에서 이 자유와 그 영광을 못 누리고 있지? 이걸 거기서 또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기쁨이고 내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 생명은 죽은 자와 같고 지금 뭐 상황은 다 다양하시겠지만요. 내 처지가 지금 사면초가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갇혀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왜 내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아니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왜 지금 아무런 능력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구나.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데도 내 마음은 이 더럽고 추악한 이것 어떻게 하지라고 했던 제 벽 속에 아,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이 속이 더럽고 썩어져 가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말씀하셨거든요. 겉은 다 칠해가지고 황금빛인데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거거든요. 겉은 목사, 사역자 이렇게 누가 잘 입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런 차원이었는데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형벌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생명이 제 안에 충만해지면서 순간의 자유함을 얻고 다음날 있을 그 새벽 기도의 대표 기도를 기도문을 다시 이제 쓰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요번 제가 2월 24일 날 그 폴란드 교회에서 이침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고 와서 이제 유럽 교회들에서 다시 저를 초대해 주셔서 6주 동안 유럽 순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다시 찾아뵙고 아, 그때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였어요. 제가 죄송은 했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왔거든요. 그 제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게 도구구나. 물론 그 상황에는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를 저는 그 속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했는데 안 됐던 그 상황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이런 장애들이 생기지 했는데 그 상황들 또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그 관계의 모든 그 문제들 속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와 죄로부터 임하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제가 의지했던 게 다른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들, 어떤 은사들이라는 것들도요,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들을 내가 간증하고 자랑했다면, 아니면 그걸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예수님이 간증이 돼, 예수님이 간증이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낸 그 아들이 간증이 되어야 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증이 뭐였냐면 이삭이었잖아요. 그가 이삭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삭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삭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전도하려면 그 이삭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기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의 간증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을 준 내가, 나야.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고, 그 믿음의 조상의 신앙 고백이 이삭 말고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거든요. 제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고부터 제가 열심을 가졌던 그 모든 공부들이나 교제와 사역들의 방향이 이제 예수님만 전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진짜니까. 제가 신앙 고백했던 것이 경험을 못했는데 그게 진짜가 되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때도 신방 때도 성경 공부 때도 모든 초점이 예수님으로 모아지고, 실제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표현들과 인물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구약이었다. 그게 율법이었죠. 그걸 몽학 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었다라고 표현됐는데, 신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록된 표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좀 처음에 당황해 하셨죠. 왜냐면 이제 저희는 1월 달이면 대신방을 했어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본래 대신방 가면은 작년에는 신방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셔서 이런 게 이루어졌고, 또 이런 또 과정 중에 있고, 올해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어떤 계기로 만나셨어요? 이걸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분이시면 작년과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더 이제 알게 되셨고, 예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모하고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남성교 회장님한테, 여성교 회장님한테도 예수님을 어떤 계기로 믿게 됐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죠, 이런 교제가. 근데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어색해요. 예수님 가지고 교제하는 게 가장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이 구원이고 진리고 자유니까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성도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 성도 간에도 그렇고 가장 신나고 기쁜 간증이고 그게 교제인데, 이게 마귀가 그걸 다 가려버린 거구나. 본래 마귀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면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능력을 나누고 교제하고 설교하고, 속회 모임 때도 그 예수님이 정말 즐거움이고, 그럼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빛이 오면. 근데 자꾸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도하는 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잠시 잠깐 위로는 얻지만, 금세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금방 염려가 찾아오고, 이 세상에 얼마나, 제가 한국 와보니까 분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안 알아보면 속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꼭 아는 사람이 있어야 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찾아봐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뭐 말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하는데, 근데 한국은 다 알아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줬다고 했는데도 속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간증의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희도 속회 모임 때 이제 예수님만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이거 다 해왔던 얘기인데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는지를 교제하게 됐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을 때도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공장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디서 일하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물어봤다면 이렇게 잘 모르는데 오시면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봐서 고향이라도 이제 맞으면 제 고향과 틀리면 다른 고향 맞는 분 성도님 데리고 와서 여기 같은 고향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어떠한 계기로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분도 예수님 만났을 때가 가장 기쁘고 신났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분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르면 그럼 제가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이게 가장 좋은 교제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건데 마귀가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다 막아버린 거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열심히 했지만 주여 주여는 외쳤지만 예수님이 제게 없다는 걸 발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열심은 있고 많은 걸 하려고 했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지만 그 충만함을 우리들이 어떤 이 노력으로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발견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한 이틀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전도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아들은 아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 예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랬더니 이제 할 말이 없죠. 왜냐면 본인 마음대로 지금 막 얘기를 한 거니까. 본인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저기가 소파에 누워있고 그러니까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예수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예수님 마음대로 안 하고 본인들의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 인간들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했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그 선을 넘어갔죠. 그것만 취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야곱이 받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도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거부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 안 된대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 저도 똑같았던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대로.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니까 설교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잖아요. 그거 누가 쫓아내요? 그 아픈 사람 낫게 하면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저에게 들렸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들렸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칭함을 받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나를 의지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기도하는 나를 의지하고 오늘 예배드린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건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게 진짜고 실제고 그게 정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만 이렇게 전하고 간증하고 교제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럽에서는 항상 그 부활주일 그러니까 봄날이 되면 시내 도시를 다 이렇게 막고 마라톤을 해요. 시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시내 중심에 있었거든요. 시내 중심에 가려면 우리 한인들이 사는 데서 차를 타고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 차량을 막아놓으니까 예배실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이면 오는 거리를 1시간, 2시간이 걸려서 왜냐면 차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걸어가려도 사람들이 계속 뛰어다니니까 위험해요.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경찰도 다 막고 있고 그러고 나서 1시간인가 늦게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내 이 양이 있지만 이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제가 유럽 순회 설교 갔을 때도 독일에서도 또 똑같은 걸 목격했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그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차게 흐르는 그 물처럼 강물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고 뭐 동호회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자신의 생명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구별하여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랬더니 저에게 첫 마디가 그러면 결혼은 왜 했냐고. 혼자 있으면 이제 거리 나가서 뭐 전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길바닥에서 자든 뭐 혼자야 뭐 상관없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막 그냥 거리에서 그냥 자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전도하고 시장 가서 설교하고. 근데 왜 결혼했냐요? 자식은 왜 낳냐요? 그때부터 제가 5kg가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 일을 당하다가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다시 5kg가 찐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시 이렇게 순회 설교 다니면서 이제 못 먹게 될 거라고 하면서 많이 먹여주셔가지고 계속 많이 먹고 다녔어요. 지금 소화도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또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하려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저도 말씀 전하고 피한 거죠. 자꾸 이게 제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아내를 이기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무서울 정도로 저를 살렸던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말씀 전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뭐였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더하시리라.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처럼 저는 들렸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순종하러 나가겠습니다. 이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말씀에 적혀있지 않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 그럼 복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적혀있지 않냐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체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더니 동일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토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였는데요. 토요일 날 밤이었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교회 바로 얘기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이제 기획위원회 다 모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 책정하고 내년도 계획을 다 하고, 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감리교 법에는 없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퇴직금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더 사례비도 올리고 더 좋게 하고 우리 앞으로 교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저도 그걸 듣는 순간 아 좋겠다 라는 마음은 들었는데, 제가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자가 천국에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오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렇게 전했던 말씀들은 이제 하나도 안 들리고, 제가 떠난다는 말만 이제 들려가지고 막 이제 이게 뭐냐, 우리 싫어서 가는 거냐, 누가 힘들겠냐, 뭐 나중에는 얼마나 더 좋은 데가 있길래 우리한테 뭐 갑자기 간다고 그러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 눈을 크게 뜨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너무 좋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시면은 우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냐고 눈을 크게 뜨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설교 말씀 때 좋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웃을 수는 없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지체하지 말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죠. 그래서 그 기획위원회 때는 그때 한 8분 들어오셨는데 이거 목사님 교회는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다음 주 주일날은 전체 성도들에게 말한다고 했거든요, 이 마음을. 그랬더니 말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 다 마치고 나가서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가신대. 그래가지고 전화가 막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뭐 속상한 일이 있냐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신이다, 그러니까 해외니까 얼마나 더 정이 들었겠어요. 어렵고 고향도 없고 그랬을 때 얼마나 더 목회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실망감도 굉장히 컸겠죠. 또 막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교회도 결국에는 한 2주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또 동일한 마음을 얻게 돼서, 교회가 이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는 거다. 지금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를 또 다 받아들이셔서 지금 저는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지금도 폴란드에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보통은 가면 이제 2타임씩 했거든요.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하고 아니면 금요일날 밤에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조현복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라고 했는데, 2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항상 부담이라는 게 같이 따른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목회자분들이.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 저희 아내도 얘기한 게 그게 당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고, 그러면서 제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그게 아내였고,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저의 친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 말씀이 이제 또 제게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같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다가 나 죽을 거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함께 했던 사람들 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건 부담이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었고 사역이었고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였으니까 거기까지 가셨어야 됐는데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못 보고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함께 계셔야 뭐를 이루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 어린아이가 부모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랄 때까지는 또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는 취직할 때까지는 그러다 결국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못 감으시겠대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 아이나 자식이나 이 내일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인간의 염려나 지금 눈에 당장 보여주는 게 다급함이니까요. 위협이니까요. 세상에 큰 힘이니까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더 큰 거거든요. 진리며 자유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나 죽으러 간다 이게 했을 때 다 부담이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언제 무슨 사역하실 때 더 부담을 느꼈냐면 죄인들을 만나시고 세리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당신의 선생은 왜 저 죄인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왜냐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바랬던 거는 예수님을 통한 나라의 회복이었거든요. 나라가 다시 다윗 시대 때처럼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고 나타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군사들을 모으든지 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 만나시고 병든 사람들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맞는 사람들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 못 걷는 자들 만나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담이었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그게 비난의 요소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일들을 다 행하셨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짓는 그 사역을 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이걸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과 일들 가운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옳거니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좋게 더 나은 상황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담을 다 느끼는 거예요. 부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왜 그런 거냐고 그 증거가 뭐냐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역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동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가는 길에 이러한 증거들은 바로 이 가는 길이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거죠. 저는. 다 좋다, 옳다, 다 잘한다라고만 하면 더 의심스러운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팔복에 나를 위하여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오히려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니까 더 이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개인의 뭐를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많은 영혼들이요. 근데 이 길로 저를 부르셔서 지금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많은 거리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게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는 이게 칭찬이 있으면 위로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이렇게 기죽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우리의 임금 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 더 머물지도 않으셨고, 또 사람들이 돌 던지고 박해할 때 그런다고 막 거기를 갑자기 그냥 다 또 떠나버리신 적도 있지만, 그러다고 거기에 사역을 다 끝마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본인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가셨거든요. 아, 나의 사역의 동기가 사람들의 말이나 칭찬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이 복음 들고 사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거구나를 점점 더 배우고 있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부담을 느낄 때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누군가 이렇게 느낄 때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도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이제 씨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그 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얻으면 그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고, 만약에 제가 발견한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게 스토리와 이야기가 돼서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어요. 저에게 주목할 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더라고요.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육신은 고단하지만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전파된다고 했거든요. 갇혀있는 게 무슨 전파예요?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주목한 거예요. 왜 갇혔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자가 왜 갇혔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 예수님이 누구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아, 난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려도 괜찮구나. 죄송해요, 제 아내가. 혼자였으면 제가 더 나가서 얘기할 텐데. 아, 왜냐면 그런 염려를 해요. 요즘에 나가서 설교하다가 거리에서 맞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낮에만 나갈 생각이었는데 나가보니까 저녁에 사람이 더 많아요. 저녁에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험하대요, 그러면. 요즘에 워낙에 이렇게 화풀이하는 사람이 많대요. 갑자기 묻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막 많대요. 그런 염려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프랑스는 그래요. 전도를 못하게 됐어요. 법으로 막았어요. 불쾌감 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게 되면 생각은 있어요. 못 전하면 아, 나한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하고 피켓 들고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제가 와서 알려주려고 하면 그 만난 예수님 저도 들으면 되고, 예수님을 전하러 저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제가 예수님 전하면 되잖아요. 여튼 세상은 법으로도 그걸 다 막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할까?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이렇게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땅에 보내진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역사에 생명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남은 그 고난을 받으며 해를 당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돌 맞아 죽을 때 독일의 그 돔 성당에 가보시면 그 벽에 다 이렇게 많이 새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여기 기세등등하게 서 있고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장면이 이렇게 다 새겨놨어요, 천장에. 그랬던 그걸 옳게 여겼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증거자로 변하잖아요. 스데반은 설교하다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누가 변한 사람도 없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뭐 사울이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울은 그냥 그렇게, 스데반은 죽었으나 그걸 옳게 여겼던 사울조차도 예수님의 때 그게 만나 주셔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가 당장 어떤 열매들은 못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가 죽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고 어르신 목사님들은 염려를 하거든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열매 없이 이렇게 제가 다니는 것 같으니까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정말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머리고 이 지구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들이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쓰이는 에클레시아가 교회 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이 교회거든요. 우리 조현범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기 예배당에 처음 오셨을 때 한 달 넘게 혼자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또 혼자 있으면은 잘 안 하기 쉬운데 예배 순서 다 하셔가지고 찬양도 혼자 하시고 대표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뭐 축도까지도 다 하셨겠죠.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셨대요. 저도 거리 나가서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분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밥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두천 와보니까 저는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주지는 천안인데 또 와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복된 사역이지만 교회 밖에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잠시 잠깐 웃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허탈함을 다 알잖아요. 세상이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다 알지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허락하신 또 직장의 동료이든지 정말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큰일 났네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 안 가고. 제가 지난주에는 CBMC라고 하는 그 모임에 다녀왔어요. 한국 기독 실업인 연합회라는 천안 지부에 있는 그 모임을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사장님들도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뜨거워지시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볼 때는 교회들이 약해졌다고 그러고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그러지만 곳곳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처럼 하나님이 정말 붙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곳곳에 있구나를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진리고 승리고 예수의 이름이 정말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마지막 날의 영원한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에는 저도 의무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정말 진짜가 됐으니까요. 저희 가족에게 저희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전하실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허락하신 삶의 모든 터전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